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라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주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 이름을 영원히 주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으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사는 귀한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원히 주 이름 찬양받고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칠흑과 두더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나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아버지 황량한 광야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여,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곤비치 않겠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음침한 물자리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나님 곳곳과 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 만족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맑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아버지 사랑 모든 오늘의 그림자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 밝은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길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인애로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곳에 물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가운데 모아주시고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왕 되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통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되도록 그대로 하는 주의 날로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먹여주시고 그 만나로 영적인 만나로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간절함으로 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님의 그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하여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시고 주님 아버지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들을 쭉 보겠습니다. 맥잡기 23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저번에 7병이요 하고 그 다음 원래 8장을 다 안 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표징 요구를 잠깐 보고 그랬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권력자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또 우리 한번 보고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에는 이제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맥락과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을 통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절 굳이 맥락과 흐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구절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면은 쭉 무슨 구절을 문장을 쭉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사람, 문장을 쭉 얘기하시다가 자비, 문장을 얘기하시다가 인내, 문장을 얘기하시다가 제자, 문장을 얘기하시다가 십자가. 그러면 그 단어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단어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의도나 말씀의 내용이나 깊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거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그 전체 문장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면 왜 이 사랑을 얘기했고 왜 이 십자가를 얘기했는지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말했던 시작,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이게 정확해지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말씀을 접할 때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전체 문맥과 맥락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뭐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시 말하면 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과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거는 물론 묵상의 적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전체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는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냐면 다른 타종교회에서 하는 종교행위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경험이 많은 점쟁이 같으면 그 사람의 딱 관상이 나오니까 그 사람의 눈빛과 사람을 워낙 많이 상대하니까, 사람을 많이 하는 있는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점쟁인 거예요. 딱 모습만 보면은 대번 나오잖아요, 답이. 이 사람 뭐 때문에 왔는지. 그의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어떤 이 점을 가지고 다른 자기 상태에 따라서 점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위안을 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법문을 이 설법을 할 때 내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를 딱 짚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불자들은 부처가 되고자 하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반귀신. 그래서 점집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선무당에 사람 잡잖아요.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점집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내가 점집을 한 20년 다녔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점집 안 가도 돼. 김계또 엄마 나한테 와. 내가 20년 점집 다녀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따라하는 거예요. 불교의 불자들은 부처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불교의 불자들, 정말 열심히 있는 불자들 빼고는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자기네들 자녀들 등 하는데 이름 쓰고 이거 하는데 절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나 내가 좀 부처가 되고 싶다. 내가 해탈하고 싶다. 내가 불교는 여러분들 인도의 힌두교,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힌두교의 뭐예요? 윤회 사상의 불교 있잖아요. 아주 핵심 교리인데 그게 힌두교에서 왔어요. 힌두교에는 이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데 불교의 불자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납니까?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죄가 많으면 뭘로 태어나요? 해충이나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요. 자기의 행한 업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행 업적을 많이 한 사람은 굴레를 못 벗어났다. 그러면 다음 생이 사람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부처는 어떻게 되냐? 이 윤회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윤회를 뚫으려면 어떡하냐? 108번뇌를 다 참아내야 돼요. 108번뇌 들어보셨죠? 인간사 108가지의 모든 고민과 번뇌를 불교에서 참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돌을 닦아가 수행해가지고 그거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갑니다. 왜? 세상하고 접할 때는 108번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갑니다. 그럼 산에 가면 떠날 수 있냐? 절대 없죠. 면벽 수행을 하셨던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님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가셨죠. 그분도 엄청 수행했지만 결국에는 108번뇌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교리는 만들어놨지만 누구도 부처를 만든 붓다도 108번뇌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다 후세들이 남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예수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습니까? 네?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가 될 수 없죠? 이게 말이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 아니냐? 네. 그건 말장난이고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그건 이상한 이단 종파의 교리 똑같은 거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뭘로 지배하죠?
그 사람 말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지배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주님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사상과 그의 행한 교훈을 따라가는 거죠. 목숨을 다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가훈이라든가 내 인생의 좌우명이라든가, 이것이 난 목숨 걸고 주님 전하다가 죽을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면 주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타종교의 종교적 습성과 비슷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에 섞여가지고 혼합됐어요. 지금만 그러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유대교는 뭐예요? 빠이빠이입니다. 이별해야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뭘 자꾸 말합니까?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과 내가 유대교의 율법에 맹종하며 살아왔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이고 유대교인의 입적에 상응하는 의식들을 치르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교육받고 평생 동안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막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다 쓰레기로, 쓰잘데기 없는 지식으로 다 버려야 되는데, 자, 여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해왔던 모든 것을 끌어다가, 부분적으로 끌어다가 이것도 좋은 거고 예수도 좋은 거야. 딱 해가지고 짬뽕 시켜서 나온 것들이 바울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이단 종파 사설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정리하고자 했었어요. 그도 율법에 능통한 자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지만 그가 율법을 다 뭐합니까? 율법이라기보다는 유대교죠. 유대교의 종교를 버리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럼 율법을 언제 쓰냐? 율법 안에, 그러니까 토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잡아 죽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지, 그거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맹신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면 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것,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바운더리,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어떤 사상, 내가 영향을 받았던 사상, 어떤 교리, 어떤 말씀의 체계, 어떤 분위기, 정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주의 말씀하고 반대돼.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부분적으로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걸 수정하면서 가야죠. 내 것이 맞다라고 가면은 그건 틀리죠. 수정하는 거죠. 내 것을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근본도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파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여튼 그 시대의 그 사회, 유대 사회의 리더십들이 범했던 실수가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주신 토라와 그 다음에 선지서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뭘 갖다 붙였어요?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 이 율법을 풀어서 뭘 썼는데, 그 중에 탈무드, 미드라시, 미드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율법을 참고한 참고서들이
근데 후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도 권위를 뒀다고요? 바로 이 참고서에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참고서에는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보면은 8장 10절에서 쭉 보면은 표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이해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NLL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 NLL에 대해서 정치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방면에 여러분들 그 정치 말고 정치에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합니까? 정치에 상관없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해안이 깊고 얼마나 이 통찰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도 꼬집지 못하는 거를 지식인들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생각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치인들은 막 뭐라 그래요? 지식인들이. 정치를 안 해봤는데 지식인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파나 정치 지도자들, 이 시대의 유대 사회의 리더들은 다 지식인들이에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시대를 분별 못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 정보 차원에서 시대를 알아라 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경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팁을 주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데 막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구약 너희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근데 왜 모르느냐? 메시아가 오는 그 기점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시대의 표적을, 시대의 사인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종교 리더십들이 말씀만 붙들었으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보잖아요? 시대가 보여요.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말씀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시대와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려면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글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대를 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그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당장의 일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앞으로의 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 일도 오늘이고 내일 일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지혜와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보화와 같은 섭리가 다 들어있으면서 시대를 말해주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에 주목하지 않고 뭐에 주목합니까? 이거에 참고서에 주목하니까 거기에는 그게 안 보이죠. 자기네들의 당쟁의 어떤 이 교리들과 자기네들이, 여러분 바리새파에도 분파가 있어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바리새파에 누구를 따를 거야. 나는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이 선생님을 따를 거야. 노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있어요. 크게는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죠.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어요. 천사를 믿는 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성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이 삐쩍 마른 이 종교인들이니까 그걸 허무맹랑한 소설이나 신화라고 치부했어요. 무슨 천사가 있냐 막 이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이 갈려집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붙을 거야, 저기에 붙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붙여놓고 나는 이렇게 연구해서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참고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금식 논쟁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파 종교 제자들,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그 예수님 뭐랍니까?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 금식해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왔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금식을 한 번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언제? 대속죄일 때. 대속죄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가 제사장이면서 뭐가 됐어요? 희생 제물이 됐죠. 단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시는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면 정확한 금식은 그날 하는 거예요. 근데 4번을 더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4번을 왜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라서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슬피 울며 기념합시다. 그래서 금식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불임절. 불임절 다 아시죠? 에스더하고 관계된 그 불임절. 그때 그 불임절을 기념해서 금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랴는 누구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다가 총독을 세웁니다. 바벨론 친정부 총독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 사람 그다랴예요. 여러분들 남유다는 갈렸죠. 노선이 친바벨이냐 친애굽이냐 멸망 직전에. 그때 대다수의 남유다를 집권하고 있던 정치 지도자들은 친애굽이었죠. 그 다음에 소수 사람들이 친바벨 정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지식으로 정치 노선이 친바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선포하다가 막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정치 이유가 없어. 사상 그런 거 없어요.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 이거 친바벨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공격당한 거죠. 근데 그다랴가 같은 사람은 친바벨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 제국에서 볼 때에는 얘를 세워야죠. 총독으로. 근데 이 그다랴의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그다랴는 너무 가깝죠. 그래서 그다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바벨 총독 될 때 예레미야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뭔가를 해가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런데 그다랴가 암살당합니다.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지도자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금식도 합니다. 이거 성경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굴곡 있는 역사에 따라서 지들이 만든 거를 이 장로들의 전통 탈무드나 미드나시나 미드나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뭐예요?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키다가 뭐가 약해졌냐? 대속죄일날 금식하는 게 약화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6월절은 우리가 다 한 건데 그 습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을 모세가 지키고 여호수아가 지키고 그 다음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6월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절기에서 6월절 제일 중요한데 6월절을 여호수아 이후에 지킨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 때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요시아가 지킵니다. 요시아가. 히스기야가 지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역대기에서 그냥 만든 문서지 신명기 사관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윗도 지키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요시아가 종교개혁하면서 6월절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이 없었다. 다윗 이후로 무슨 왕이죠? 네? 요시아. 다윗 이후로 요시아 같은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절기를 지켰거든요. 제일 중요한 절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절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지 않았어요.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죽으니까 또 안 지켜. 안 지키다가 언제 지킵니까? 바벨론 포로기 와가지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6월절 제정하고 지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자꾸 잊어버렸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6월절, 장막절도 깜깜합니다. 장막절도, 초림절도 깜깜해요. 중요한 세 절기를 깜깜하게 지킨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대속죄일날 닭 잡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트럭으로 닭을 실어와가지고 거기서 닭을 따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돈 받고 따줘요. 뭐하러 지킵니까? 아는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진을 이제 SNS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딱 올리는데 장막절 지키는 거, 그 대속죄를 지키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딱 사람 줄 서 있어. 그리고 얼마 주고 거기서 얼마 탁 받고 탁 따주고. 그게 무슨 죄가 정가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 통곡의 병이나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오늘의 죄와 민족의 죄를 올려드리며 가슴을 찢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거 뭐 100원 주고 닭 사가지고 닭모가지 부러뜨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네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속죄를 금식하는 거 제일 중요한데 다른 거 4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속이 타죠. 속이 타죠. 물론 4개를 다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더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뭐라고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안 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안 하다가 했는데 식상해지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막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뭐라고 하고 정죄하고. 유월절 같은 거는 다 그냥 역사적으로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지네들이 만든 거는 중요하니까 막 하고 이게 막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 습성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합니다. 죄가 뭐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굴레로 돌아가는데 지금도 정작 중요한 거는 안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보여보면 정말 지켜야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뭐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이 정치 지도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주의하는 거죠.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누룩. 야, 이 누룩,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누룩의 습성, 퍼지는 습성입니다. 누룩의 퍼지는 습성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자, 이거 보십시오. 빵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은근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빵을 변형시킵니다. 부풀리거든요. 누룩이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경계합니다. 부풀려요. 몸집을 키워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이것을 진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제자들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뭐 떡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17절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언급하신 게 19절부터 뭡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메시아 중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시대에 돌아가는 형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없는 것을 부풀리는 이러한 거짓과 가증한 것에 너희들이 따라가거나 배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에 보니까 맹인치유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맹인치유는 8장 18절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이제 상황인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장님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과 상태를 무엇으로? 벳세다의 맹인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맹인이다.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의료기술로 전혀 뜰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방법 한 가지. 안진뱅이가 일어서야 됩니다. 방법 한 가지.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돼요. 문둥병자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없고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가 없고 죽은 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거야. 맹인 어떻게 눈을 뜨겠냐? 못 뜨죠. 너희들이 지금 맹인인데
내가 명해서 너에게 눈을 뜨라라고 말해야 너희가 눈을 뜬다. 내가 들어가지 않고 개입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 에바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에바다를 해야 눈이 열려지는 거고, 달리다금 해야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은 에바다와 달리다금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쫙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왔던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죠. 예. 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로마 귀족들에게 로마 황제와 귀족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덧붙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완전히 로마화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 정비된 로마형 도시예요. 여기는 유대적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다 로마식으로 건물을 만들고, 거리도 사람들, 로마인들도 거기 많이 거주했고, 유대의 귀족들도 거기 많이 살고 그랬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뭐가 많겠습니까? 우상들도 많겠죠? 로마에서 섬기는 우상들. 자, 그곳을 갑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쭉쭉 얘기해요.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물었을 때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쭉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고백한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16장 16절 딱 고백하고 17절부터 20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자,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내가 무슨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줍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마스터 키를 주는 거예요. 이 마스터 키는 원래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었거든요. 어린 양 예수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7절에서 쭉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슨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키를 원래 어린 양 예수가 갖고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고백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WCC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벨레아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화되냐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냐 그랬어요.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될 수 없는데 시대가 악하니까 억지로 조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죄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가 빠진, 하나님이 빠진 연합은 죄악입니다. 죄악. 거기에 예수가 없잖아요. WCC의 역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시작했고 시작한 동기가 뭐냐? 그 출발점이 뭐냐? 시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첫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시작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논리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세계적 기구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WCC는 유엔 산하입니다. 유엔 산하 종교 기구에서는 세계가 그 통합 종교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하죠. WCC가 거기에 껴 있어요. 세계 종교 통합이 거기 껴 있다니까요. 근데 유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유엔이 그냥 공식적으로 선명하면서 막 그 제재를 가는 게 선교예요. 그렇게 WCC를 통해서 세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국제 기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선교를 방해합니까? 선교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그런데 유엔 산하기구 WCC와 종교통합기구는 타 종교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왜 전도하냐 이거예요. 왜 도를 전하냐 이거예요. 그 종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WCC가 이 교리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와 같이 하냐고요. 이건 아주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된 대외적인 모습만 보고 어느 정도 자기가 교회를 일궈놨던 메가처치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제 남은 것은 명예직밖에 없으니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명예직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정치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으로 영혼들을 먹이고 대단한 걸로 국민들을 먹이고 이런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당쟁,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정치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희생양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지 몰라요. 중국에서 단기 사회 갈 때는 너무 좋았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한국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고 제가 요즘에 보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NLL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사회에 정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 새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죠. 결과에 어쨌든 간에 새롭게 국가 지도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정치. 여기에서의 불이익은 국민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못하니까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탄식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번 결정한 내용을 잘 모르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솔직히 개개인의 성도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한국교회 없습니다. 수긍하죠.
한국교회 현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다. 그 다음에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저는 늘 이것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지. 이 습성, 이 리더십들의 이 습성, 권력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의 이 습성, 이것은 자기네들이 형성한 게 아니에요. 추종자가 있으면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추종자. 제가 또 언젠가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나가는 리더십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팔로워 중에서도 그거를 원하고 지지하는 팔로워들이 있으면 그런 리더십은 만들어집니다. 리더십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했습니다. 박정희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의 추종 세력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김정일 3대 세습. 김정은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추종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리더십들이 자기 혼자 그런 어떤 모습들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추종자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신 선지자들은 추종 세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추종 세력이 있었습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 추종 세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준 요한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할 때도 옆에 베드로를 앉히지 않고 사랑하는 요한이 여러분들 이 유대식 식사 문화는 그때 당시에 로마식 식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시건방지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내 품 안에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형이 그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주고 너 먹어라 먹여줍니다. 이렇게 먹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은 요한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남았더라. 그거 없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정말로 목숨 다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도 세상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따라가는 사상과 이 노선에 완전 미쳐가지고 생명을 다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십시오. 거기에 냉전시대 때 완전 목숨 바친 사상가들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바치기가 꺼려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교리와 사상 앞에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위해서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위해서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키려고. 근데 예수님 추종 세력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잡아가실 때 어디 우리 스승을 잡아가냐 그래서 12명이 무술을 못해도 그 병사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자기의 몸살을 위해서 다 도망가는 건 추종 세력이 아니죠.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추종 세력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외롭게 죄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공부하기 위해 추종 세력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 혈육이 고백하게 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제정신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자기 의지가 90%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보니 공부한 결과, 관찰한 결과 주님은 이럽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혈육의 지식에 의존해서 나온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거다. 단 1%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의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나오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성경의 구약이 다 나온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이사야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스가랴에도 나오고 메시아의 이 고난과 어려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쭉 21절부터 쭉 보면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일의 결국을 전혀 몰라요. 캐치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죽습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죽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어디 가다가 무슨 강도에게 객사당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헤롯 안티파스도 조금 부담스러웠고, 유대의 총독도 부담스러워하고, 로마 제국의 귀족과 왕족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해?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베드로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죠? 순수하게 아닙니다. 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다 지금 뭐 가족 버리고 배 버리고 내 생업 버렸지. 그것만 해도 그거 버리고 따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죽다니요. 가신다니요. 그것도 도적에게 객사당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밀치고 왕좌에 올라와야 되는 게 자기 그림인데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당신은 범법자 아니요. 그럼 우리가 범법자 따라다닌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지금. 주님 살려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살아온 3년 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 살리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장모에게 조롱받고 자기 부인에게 조롱받고 자기 지인들에게 조롱받아요. 너 3년 동안 다 버리고 그 사람 따라가더니 꼴 좋다. 너 남은 게 뭐냐? 그냥 너 마태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거 했으면 돈이나 벌지. 3년 반 동안 착 따라다니는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흉측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숨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내놓고 다녔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죽은 자 살리고 사람들 거라사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막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막 바다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가십시오. 막 유대 지역에 들썩 사마리아 갔다가 시돈 갔다가 막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다 드러냈는데 다 얼굴 다 오픈됐는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골고다에서 이건 할 이슈예요. 죽어버리면 너 뭐하냐? 이건 목숨 걸고 주님 십자가 걸리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안 돼요. 말씀에 기록한 거 상관없어. 내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상관없어. 하여튼 당신 죽으면 나는 끝장이요. 나는 끝장.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의 개입으로? 사단이요?
예수님이 누굴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을 본 거예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베드로가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년 반 동안에 그의 말씀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이 얘기하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술렁술렁 하니까 예수님 얘네들 다 놓치겠다. 지금 도망가겠다 얘들. 지금 이거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말했을 때 이 정도면 반응이. 이건 2번, 3번째 갈 필요도 없어요. 다 도망가게 생겼어.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수습해야 돼요. 야 그런 게 아니야. 상처받지 마. 야 좋을 날이 있어. 수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은혜의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 십자가가 왜 눈물 나잖아요. 가슴이 뛰는.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용어는 혐오스러운 단어, 흉측한 단어. 묵상을 떠나서 한 번도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본 단어. 누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뉴스거리고 그냥 가서 가십거리나 되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십자가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순서가 재밌잖아요. 십자가 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쌓아왔던 모든 것, 정서, 분위기, 환경, 이걸 부인해야 돼. 그러면 십자가가 받아들여져. 이게 안 되면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야. 질 수 없어요. 주님 짓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되는데 내가 널 지고 주님 따라요. 제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 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거 하면 제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 왜 그렇습니까? 말로서는 간단해요. 아주 도식이 간단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지면 돼요. 나 부인하고. 요게 내 것이 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제자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건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안 되면 이 얘기가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 그 증인이 아니라 했더니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자. 내 이름 때문에 환난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죽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죠? 그 결론은 뭐라고요? 네가 전한 나의 복음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재밌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도시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사역자인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하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동떨어졌어요. 그러면 퀘스천 마크.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퀘스천 마크. 주님 모셔야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개를 갸웃해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도식에서 약간 빗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이냐? 또 이거는 어떻게 검증해요? 맨 마지막 거예요. 순교자. 순교할 수 있는.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여기에 35절에 표현대로 하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거 되면, 아, 진짜 사역자구나. 아, 이 사람 진짜 성령 충만했구나. 요게 안 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야? 저 사람 사역자 맞아? 의문점만 계속 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조목조목 정말 내 것이 되게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얻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나와 내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은 곧 뭐라는 거예요? 35절 표현대로 빌리면 복음이죠. 내 말은 복음이죠. 결국에는 나와 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내용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여자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있는데 그분이 40 초반이에요.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강력하게 만났어요. 불세례를 받았대요. 20대 때 엄청나게 주를 만나서 바로 선교 훈련 받고 아내랑 결혼하고 신장 위구르로 나왔어요. 젊었을 때 나왔죠. 위구르 간 지 한 16년, 17년. 굉장히 오래되십니다. 위구르 지역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중에 거의 리더십급이에요. 이분 나이는 40 초반에 이분이 사역 기간이 길잖아요.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도 난다 하는 사역자였는데 그래서 신장 위구르 가면 정말 잘할 줄 알고 자기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셔서 혹독한 훈련을 6년간 시키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언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언어의 은사가 있는지 6개월 만에 한족어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가서 6개월 만에. 근데 다른 사람 2년 공부한 것보다 빨리 언어 습득이 돼가지고 한족어로 설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위구르 사람들 섬기려고 왔는데 한족을 너무 잘하니까 한족 언제 안 쓴다. 위구르 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위구르 말을 부딪히면서 배웠는데 위구르 말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개국 하는 거죠. 중국어 엄청 잘하고 실제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던 사역자분들이 다 그분은 언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카스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그분 언어 진짜 잘하세요.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언어를 막 해가지고 전도했는데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데 열매가 제일 중요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제가 안 됩니까? 이분이 축사 사역한 것도 얘기를 좀 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막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 있어서 자기는 부족하지 않은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분이
그냥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뭐 나가서 자기 어떤 이 사역의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그런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괴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TV 보다가 뒷부분 보다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봤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예스겔 말씀을 딱 이분이 보신 거예요. 예스겔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 선생님, 선교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거기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과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서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신학을 배우셔서 신학만 아시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많이 봅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틀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중국 땅 가서도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가 말씀 막 가르치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 미용사 위구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본인이 케어해가지고 지고 오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막 혼내고 뭘 해도 자기를 안 떠난대요. 왜 그러냐? 말씀의 진리에 엄청나게 붙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청년이 돈을 벌면은 미용해서 돈을 벌면은 이 선교사님이 돈을 가져와 그래. 돈을 가져오라 그래. 왜? 이 청년이 돈을 버니까 친구들에 자꾸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렇게 친구들에게 큰 돈들을 막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너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그 선교사님이 가져와. 통장을 대신 맡아서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중국 땅이니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엄청난 멘토로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말씀과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의 삶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잖아요. 주님이 중심되도록 삶을 살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청년이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 위구르 그 자매가 또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의 자매예요. 그 이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혹 안 믿는 자매를 만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뜯겼을 거예요. 어리숙해가지고. 근데 마침 그 자매도 신실하게 위구르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매고 그 부모들도 3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을 어떻게 자매랑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좋답니다. 중요한 말씀.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그 사람을 제자로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들 속에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함이지 성경 지식을 많이 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예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짤막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심히 연약하고 하나님 유약한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지켜내도록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운 대로 본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지치 않은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 두 명 놀라운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속에 참된 제자가 없음을 우리 통탄히 여기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에 불과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소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등지고 오직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자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 속에서 늘 열매 맺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새벽예수 공동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원근각지인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섬기는 영혼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